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청년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배경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환경 속에서 자라오셨고 어떤 분은 개인의 신앙의 믿음으로 스스로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으십니다. 누군가는 기쁨으로, 누군가는 의무감으로, 또 누군가는 오랜 고민의 끝에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이야기로 짧게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에 가야 했고 주일에 예배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중가요조차 듣지 못하게 하셨었죠. 저는 그러한 명령들을 들으면서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명령들을 지켜야 하는지, 이 명령을 왜 행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발적인 순종이라기보다 강압적인 순종을 하며 자라왔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나 조언 혹은 누군가의 지적이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특히 지금의 세대는 내가 납득이 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것을 행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고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그러한 명령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경직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명령을 하시는지, 그 명령이 우리에게 어떠한 회복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명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에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명령을 따라 순종하게 하는 형태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2절 앞부분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안식일, 즉 시간에 관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시간을 가장 먼저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에 관심을 두는지, 무엇을 우선하는지는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게 되겠죠.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지 않는다면, 그 시간을 따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냥 말로만 지나는 신앙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시간을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물질도 헌신도 예배도 순종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의 말씀을 전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큰 충격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건가? 이 말씀이 앞서 말한 주일 예배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저의 예시를 들어드렸던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마라. 이 말씀이 그런 보수적인 신앙 가운데 저와 저희 가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부분적으로만 읽거나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종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종들은 저희처럼 주 40시간씩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았다고 인권위에 제소를 하거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매일 쓰는 휴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쓰고 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휴지처럼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이 계속 일만 하다가 일하다가 죽으면 혹은 일하다가 아프면 그냥 버리고 다른 종으로 바꾸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은 이러한 강제성은 우리의 참된 신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명령이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이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의 회복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억압이 아니라 회복의 초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명령을 부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같은 말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명령은 반대입니다. 안식일은 사랑으로 주신 명령이며 우리를 살리기 위한 초대인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참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도 같습니다. 과제 때문에, 취업 때문에, 알바 때문에, 스펙 쌓기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각종 불안들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달립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면 무너질 것 같고, 멈추면 미래가 사라질 것 같아서 우리는 쉼 없이 계속 달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참된 쉼이 있는 안식일조차 버리고 계속해서 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나에게 와라,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들리는 자리입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자리, 흩어졌던 마음이 정렬되는 자리, 흔들렸던 뿌리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오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 우선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를 못 나온 사람들을 정죄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며 비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은 정죄의 기준이 아니라 회복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배 못 나온 사람을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쉼을 잃어버린 사람을 책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쉼을 찾도록 하는 공동체,
자리를 비운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고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사랑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에 물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출애굽기 35장 4절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두 번째 명령은 물질에 관해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관한 명령은 자원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분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물질을 받으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자원함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금과 은과 놋, 자색 홍색실, 가죽, 보석, 그 외에 기름과 향품 등 오늘로 청년들에게 따지면 내 통장에 있는 돈, 내가 붓고 있는 적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라는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위한 이러한 물건들, 헌물들을 말씀하시면서 강요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금과 은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부족한 것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물질보다 그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자원한다는 말은 곧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강요된 헌물은 제사가 될 수 없고 자원하여 드린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물질에 대한 순종이 중요할까요? 물질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으리라. 물질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할 때도, 내가 생일 선물을 줄 때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돈을 쓰는 걸 보면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얼마나 이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돈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나의 11조와 나의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없다면 우리가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원하여 드리는 우리의 물질은 우리의 신앙을 구체화시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신앙의 마지막 고비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고 우리의 감정으로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물질을 자원하여서 드리지 못할까요? 대부분은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내가 헌금을 드리고 내가 11조를 드리면 부족해질 것 같고, 내 미래가 조금 더 막막해질 것 같고, 지금 당장 이번 달에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고, 내가 사고 싶은 옷을 못 사고, 안정감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11조와 헌금을 하면 내 선택지가 줄어들고 내 미래가 준비가 늦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신뢰를 확인하십니다. 혹시 청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이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원하여서 드리는 거구나, 헌금은. 그렇다면 자원하는 마음이 별로 안 생기네 하면서 헌금과 11조 이제 안 드려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헌금을 드리는 것에 강제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하는 것이 옳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은 이 말씀을 매우 강하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도둑질이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죠. 11조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 되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번 돈, 이것은 내 거야 라고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번 돈이지만 주인이 내가 아니라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벌었어도 내가 관리해도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단순히 내가 번 돈을 조금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선언입니다. 그렇기에 11조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고백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물질의 문제는 매우 현실적이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등록금, 취업 준비 비용, 월세, 교통비, 돈이 들어갈 곳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너의 보물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경제적 선택 가운데 나는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금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금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순종을 담아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5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5절에서는 자원함으로 물질을 드려라, 그리고 30절과 34절에서는 기술자들을 불러 성막을 완성시키십니다. 여러 가지를 명령하시는 것 같지만 이 여러 가지를 명령하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죠. 그런데 성막은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인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맞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이지만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흐려진 시선을 다시 맑게 하시고 우리의 왜곡된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하십니다. 또한 예배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 이러한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말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자원함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어떤 이는 시간을 드리고, 어떤 이는 재물을 드리고, 어떤 이는 자신에게 받은 달란트로, 어떤 분은 기도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청년부는 이렇게 각자의 자원함이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됩니다. 이렇게 은혜로 만들어진 예배 공동체는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물질을 드리라는 명령, 그리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라는 명령, 이 세 가지는 각자의 별개의 주제나 각자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 속에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을 억압하기 위해, 속박하기 위해, 제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면 우리는 가끔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억압이 아닌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명령을 넘어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예배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